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나같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모주나 우주 같은 친구들은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야 이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선뜻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세가 넘은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람은 나그네 길이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시죠. 그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돌아갈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갈 집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 얼마 주고 여러분 마십니까? 요즘 정수기를 집에 두든지 아니면 생수를 사 먹든지 아니면 수도세를 내고 수도를 끓여 먹든지 우리 사람이 70%가 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이 물을 우리가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사실 제가 모집만 할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나중에는 물을 사 먹을 거야. 근데 그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을 사 먹어? 흘러 넘치는데? 아니 들러 가고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그냥 막 나오고 그죠? 근데 왜 물을 사 먹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택배 회사들 가운데 유독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회사는 밤중에 물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요. 이처럼 이 물 택배로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처럼 우리가 물도 사 먹지만 사실 이 물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 이 돈의 가치와 어때요? 비교해 보면 그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음식도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기나 물도 사실 내가 돈 주고 사 먹지만 이 돈 주고 사 먹는 거에 비하면 이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금, 다이아몬드.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들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길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도 못 먹어요. 근데 어느 상인이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주면서 이거하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바꿉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다는 태도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여러분, 오늘은 이 18절에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속히 오겠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때의 성도들의 주로 인사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인사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만나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왜요? 밤사이에 안녕하셨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또 식사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식사하셨느냐 이게 인사였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라나타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게 마라나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성도들에게 인사해야 될 것. 저는 대부분 이제 우리 단톡방이나 공지할 때 어떤 인사를 해요? 샬롬 그러죠.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안하죠. 예, 평안하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게 샬롬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죠.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우리가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랑 똑같죠. 또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준비하는 삶. 그게 언제요? 2000년 전에. 근데 어떻게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말세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세 때라고 하는 이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시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학자들이나 기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심각합니다. 2050년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1도가 전체의 1도가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15년 내에 이 1도가 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어느 학자는 2050년이 되면 이 지구라는 이 땅은 이 행성은 자전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뭐가요?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도 너무 심각하게요.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건 조금 하지 않았는데 북극곰이 조만한 얼음덩이 위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사진을 보셨을까요? 그죠? 심지어 어떤 학자는 2045년 되면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이 위기가 처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영목 집사님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가? 이 지구가 버텨낼 힘이 있을까? 하루하루가 다르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급속도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지혜 있는 분들은 때가 다 된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의 증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여성분과 앞에 있는 남성입니다. 수염도 있고. 이게 남미에 있는 나라의 한 부부예요.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냥 부부. 근데 지금 남편이 배가 불룩하죠? 암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임신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트랜스젠더인데요. 앞에 있는 남자는 여성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남자야 이래가지고 남자를 바꿀까요? 뒤에 있는 여성은 남성이었는데 스스로 여자로 바꿨어요.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라 이래. 그래서 둘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세요? 이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면 이거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 허상.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안 태어난 아기가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이거 엄마인데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혼란스럽지만 성숙되면 이거를 자리 잡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얼른 내리시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세에 여러분 끝판 모습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말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몇 년을 더 살까? 우리 자녀는 오늘 오셨는데 우리 자녀는 앞으로 50년만 더 사시면서 제가 조금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또 이 목사가 더 좀 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효도 좀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50년만 더 사세요 그러는데 어른들이 무슨 소리,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50년을 더 살든지 100년을 더 살든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막 애절한 자녀들에게 하는 말처럼
정말 이 자녀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누구라고요? 나. 근데 여행을 하면서 해야 될 까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예, 버릴 것을 버리고 가요. 참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오늘 이후로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사실 강대상에 좀 시원해졌죠? 버릴 거 버리면서. 근데 앞에 성찬상을 일부러 두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 강대상과 설교당과 성찬상과 앞에 설치해두는 성찬상. 예. 이게 이제 세례 베푸는 세례 다니고요. 이것처럼 교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전에 추구하는 이 기호의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의 이 교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교회 기능들을 설명하는 것이 강대상과 성찬상과 이 세례 잔입니다. 이처럼 이 세례라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표징하냐면 새 생명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꼭 의식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간단하게나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우리 제자들 교회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은 자꾸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릴 수 있는 우리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어떠한 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시고 밴드에다가 한 글자라도 남기십시오. 남기지 않으면 어떠한 뭐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그분들에게 한 가지씩 미션을 줘서 우리 김승래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런 뭔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주해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쁜 시간들 정리하시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꼭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되는, 꼭 가지고 가야 될 건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외국 여행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게, 그럼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권이겠죠. 여권 거죠. 여권이 없으면 아예 출국도 못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외국에 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게 여권입니다. 뭐예요? 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속이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사실 미국 사람보다, 미국의 이 여권보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더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세요? 물론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 라오스라든지 이 동남아 쪽에 가면 여러분 미국보다 대한민국의 여권이 더 인정을 받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의 나라들은 미국 사람들의 여권을 가지고 오면 어떨 때는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라오스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짜 신분증.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삶은 뭐예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느냐,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드리며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뭘 한다고요? 거짓말. 야, 니 봐라.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 먹어야 살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세상으로부터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은순이를 선택하고 나서 그 외에 모든 여성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은순이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찌웃찌웃하고 기웃거린다면 이게 얼마만큼?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은순이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남편이어야 돼요.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전에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소망을 갖지 않는 것. 자꾸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지난주에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로서요, 계속해서 제가, 마귀는 계속해서 저에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명예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물이더라고요. 교회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유튜브 조회수가 26회 되죠. 와, 구독자가 23명인데 누가 또 3명 더 봤어. 이게 막 저에게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만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것을 26명이 보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누구를? 이 인간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맛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적 잘 올라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삶들 통해서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고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지금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고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내 품꾼이냐, 내 종이냐.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신자의 모습이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고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을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는 두 극단 속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영지주의의 그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사도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막 방언에 집중하고 막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요하고 이렇게 뭔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들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었고 그 중심에는 그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 또 하나의 극단은 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구원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저 뒤에 비치해 둔 우리 울산 남부노회에서 제작해 놓은 이단에 대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꼭 가져가서 보십시오. 이전에 제가 강의를 듣고 배웠던 탕명환 교수님, 이분이 대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었죠. 그의 아들인 탁지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탁지일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세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국에서 유입되어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 또 두 번째는 몰몬교들. 여기 명찰 검은 양복 입고 명찰 딱 대고 두 사람씩 짜고 깔끔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몰몬교들이 있고요. 또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세 부류 모두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해요. 자기들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종교고요.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종교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부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천부교. 박태선 장로에 의해서 세워진 천부교가 있고요. 또 나운몽이라고 하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고요.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세 번째 2세대고 이게 또 이 아류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로 발생된 게 있는데요. 이 천부교 박태선 장로에 의해서 그 아류로 생겨난 이단이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또 그 통일교와 비슷한 아류로 발생된 게 JMS라고 하는 정명석 교단이고요. 또 이 박옥수, 이요한, 유병원이라고 하는 권신찬 구원파의 제자들이 박옥수, 이요한, 요 옆에 서부교회는 이요한 계열이고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월호 그쪽입니다.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져 있고요.
또한 안식교회의 아류가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정영이에요. 지금 안상홍이 죽고 그의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막성전의 이 아류인 신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가 바른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시켜준다고 계속해서 유혹해서 성도들을 빼나간 것이 바로 신천지고요. 또한 교회가 바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단들만큼 열심히 어디 있어요? 이단들만큼 헌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한 85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단이 지금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열심에 의하면 이단들이 4배나 더 열심히 한답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도전이 안 되십니까? 아니,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말세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분명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도 이 이단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이단이 있었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단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분명히 베드로도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이단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자칭 예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50명 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단이 지금 한 100여 개 된다고 하는데요. 규명되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나면 한 150개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뭐냐면, 이단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요? 예수님이 아닌 본인들이 예수님의 자리. 사이비는 뭐예요? 성경을 인용을 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되어져 있는, 근데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예요? 이단의 요소가 있어요. 사이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짓된 사이비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하고 결국 그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믿는 나도 이단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갔다고요? 교회에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 왔다가 나간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분은 너무 놀랄 분이 있었어요. 오시자마자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철저히 교회라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실은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붓는 이 사역은 누가 하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욕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나가려면 그 교회를 뭐야? 깨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시대에 이 요한 서신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교회의 특성들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소통하는 그것이 교회이지, 그 삶이 성도의 삶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가 각자 자기의 삶대로 흩어져 버리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좀 있다가 또 헤어지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모임에 대해서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성도 간의 소통이고 교제이고 말씀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뵌 뒤에 케냐에 있는 정동철 선교사님 글을 보셨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오고 가지 못하니까 그냥 사모님이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면서 울고 있는 그 상황을 올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비록 직접 장인어른과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못 보고 임종을 못 지켰고 함께하지 못했다 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을 뿐인데요. 이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사람 모임을 자랑합니다. 그 교회의 재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교회가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점점 성숙해 가느냐, 정말 거룩하신 자가 힘을 받고 이 땅에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그런 가정을 세워가느냐,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쏙쏙 빼고 누구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와 환경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끝이 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내 개인적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하나를 선택해서 잡는다면 그 하나가 무엇이야?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에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셔서 내 속에 오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때를 당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다가 오늘 밤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고요. 50년 후, 100년 후 그 주님이 와도 그 삶으로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딸이 학교 갔다가 조퇴를 했죠. 열이 38도가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등교한 지 이제 3일 됐는데 수목금 3일 됐잖아요. 그래서 38도가 되니까 나을 때라서 학교에서 막 빨리 조퇴시키고 얼른 가서 코로나 검사하라.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딸하고 병원 가가지고 막 검사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요? 막 이 의료진들도 당황하고요, 그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당사자들도 당황하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동일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누가요?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크게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고래는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바닷속에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 삶이 이 말세를 당한 승리의 삶인 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결단하면 이 말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제자신만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적그리스도에게 유린당하고 이리저리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지옥의 자녀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그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분명한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것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예배당 구입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들로 저들이 이 땅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 속에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물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